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이라는 책을 쓴 토저 박사님 계십니다. 이 토저 박사님은 시리즈 책으로 유명하지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토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지금 이 현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빠지셔도 95%는 그냥 교회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빠지시면 95%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이 토저 박사님의 지적은 참으로 예리하고 어찌 보면 정확한 지적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오직 성령, 그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 따라 움직였던 교회라면, 이 현대교회는 어느덧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갔고 그 자리에 위원회가 들어가고 조직이 들어가고 시스템이 들어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사람 모습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냐 말이지요.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이끌고 프로그램이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교회는 되지 않았는지 우린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라는 이 말이 구호로만 그치지는 않는지, 그냥 교회를 잠깐 방문하시는 손님 취급하지는 않는지.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독일 교회 르베크 교회의 낡은 벽에 쓰여진 글 제목이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지금 이 현대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세상에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의를 보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성령님이 깨어나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이루고 다 해도 우리는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건 어느 때까지 살아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을 때까지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요. 그럼 사람이 다 사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듯 존귀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손길 닿는 곳에 내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길이 머무는 삶, 그리스도 주님이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는 것, 살려내는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내가 직분을 뭘 받았고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도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공부한 것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도 써먹지를 못해요. 우리 필리핀의 황성준 선교사님이 그 정비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정비를 다 배워요. 왜 배웁니까? 실제 나가서 고장난 차를 고치려고. 근데 배우기는 다 배웠는데 나가서 차를 못 고쳐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지식적으로 많이 압니다. 많이 배웠지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사셨듯 섬겨야 된다는 것, 용서해야 된다는 것, 품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이 본문을 직역하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을 직역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걸어 다녀라. 근데 이게 페리파테오예요. 헬라어. 이거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동작뿐 아니라 동작의 계속이나 상태의 지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 다녀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걸어 다니고 내가 낙심됐을 때도 걸어 다니고 그리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계속 페리파테오 걸어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효자가 누굽니까? 부모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게 효자지요. 부모님은 소고기를 드시고 싶은데 아니라고 채소가 좋다고 계속 채소만 드린다면 그건 옳지 않아요. 부모님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효자 성도가 되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 어려운 이웃, 마음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을 향해 네가 가서 대신 눈물을 좀 닦아주거라. 손을 좀 잡아주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게 내가 그냥 대박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 집 문 꼭 닫고 우리끼리 파티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 기쁨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쳐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얼핏 들으면 맞아요, 그죠?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밥 먹는 것보다 내 이웃에게 밥 주는 게 더 기뻐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요, 다 기독교, 개독교 욕을 하지만요, 우리나라에 진짜 도움의 손길에 거진 80%는 다 교회기관이나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숨어서 해서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티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오면 늘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맨 처음엔 뭔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 다 하고 돌아오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로마서 12장 2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점검하지 않는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점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흘렸는지, 내가 왜 이러는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이 바로 사람의 사람됨이라.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래요. 제가 성령 강림주일에 말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영이 임한다고요? 분별의 영이 임한다고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이기적이라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같이 해보실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들어 봉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엄한 소리 듣고 참는 거 몇 번이나 가능합니까? 제가 어저께도 저기 시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대공령 앞에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뭐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사고 났으면 빨리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면 돼요. 전문가한테. 다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대적을 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 로마서 7장 가면 뭐라 그래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좀 일찍 일어났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는 목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뭘로요?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아침이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서운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고마운 것만 기억이 나요. 난 그게 너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고마운 게 많이 생각나십니까? 서운한 게 많이 생각나십니까? 서운한 게 많이 생각나는 건 사단의 꼬임이에요. 틀림없어요. 고마운 게 생각 많이 나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고마운 게 많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어제 단톡방에다가 본당, 로비, 그리고 우리 애들 공부하는 방을 사진을 찍어서 올린 줄 아세요? 서로 말 안 하고 통하는 사이가 아름다운 사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서로 고마워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면 마음이 안 편해요. 중세 그런 속담이 있대요. 여행자는 불평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래서 여행자는요 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안 해줘 저것도 안 해줘. 여러분들 인생의 여행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나는 여행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오다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같이 해보실래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진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십니까? 별이요 5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도 우리 눈에 들어와요. 1광년이 얼마인 줄 아시죠?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500광년이면요. 빛의 속도로 500년을 가야 가는 거리만큼 있는 게 별이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 그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별 중에 꼬레야, 요만한 꼬레야. 그것도 또 반토막 나가지고 또 요만. 그 반토막 난 거에서도 또 요만한 고양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대요. 너무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바보 같아 보여요. 지가 잘났어.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떻게 경탄하셨습니까? 정말 아침에 눈을 탁 떴는데 눈이 떠졌네. 뭐 당연한 거예요? 누가 그러대? 계속되면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여러분들 심장이 뛰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내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거 당연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능력이 능력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난이 베드로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 어떻게 됐어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을 변화시키는. 이야, 6구 목사한테 이런 능력 주셨으면 막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죠? 삶의 밤을 지나갈 때 비로소 성령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이제 움직이실 차례예요. 어느 코치가 그러더라고. 어깨에 힘 빼는 게 다라고. 우리 힘 빼야 돼요. 우리 인생 너무 힘주지 맙시다. 눈에 너무 힘주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무서워해요. 거북해야지. 이렇게 눈 힘 빼고 눈꺼풀 쭉 내리세요. 그 자기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거울 보면 알아요. 이게 눈꼬리가 싹 내려오면 은혜 받은 거예요. 무엇이요? 이러면 이제 은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 호텔은 왜 이래? 이거 돈 내고 왔는데 이게 여행자야. 교회 와서도요. 여행자가 있고 순례자가 있어. 뭐 이래 교회가. 에어컨도 좀 평소에 좀 틀어놓고 미리미리 좀 하지. 여행자야. 순례자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비두니아로 가요. 이 비두니아에 가서도 또 실패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안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드로아라는 데가 저 바다 앞인데.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것이 많지만은 정말 난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구절 중에서 제일 은혜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기의 생각은 동쪽이었는데 갑자기 밤에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꿈을 꾸는데 와서 도우라. 가고자 하는 반대방에, 그 당시만 해도 유럽은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거든요. 근데 오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여러분들 즉각적인 순종은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자꾸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는 건 성령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도 했죠. 금요시면 때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나이다.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부자 청년처럼 잠깐만요 근심하고 떠나가면 끝나는 거지요. 근데 저는 이 부분 중에 은혜가 되는 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을 인정합시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나를 광야길로 몰고 가시는지, 기왕이면 좀 멋지게, 기왕이면 좀 인기 있게, 기왕이면 좀 드러나게, 이렇게 좀 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내 꼬라지 이렇게 구질구질한지, 뭘 해도 맨날 실패하는지, 왜 나를 이 어두운 광야에 몰고 가시는지. 그런데 나를 광야길로 몰고 가신 것을 인정함이라. 이때 평안이 와요.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평안할 것 같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의 부르심을 인정할 때 평안이 비로소 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들 이 여섯구 목사한테 꿈과 야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세요? 저도 이때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씩 철들면서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난 동쪽으로 가겠다는데 서쪽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들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유럽의 역사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우리 바울처럼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손을 대었다가 넘어지고 우리 인생 내리막길을 내려가지요. 마음도 내리막길, 삶도 내리막길. 주위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이제 그 나이에 뭐 하겠냐고. 그리고 급기야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 아무도 나를 찾는 이 없고 세상에 나 혼자 남았을 것 같은 그 외로움에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잘 아실지도 몰라요. 이이돈 장로님 얘기하면서 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세계 무역센터 협회 최연소 수석 부총재가 되고, 근데 이분은 늘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이분이 어디서 근무했냐?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자기 사무실은 79층, 그리고 회의하는 곳은 110층. 그래서 늘 그 쌍둥이 빌딩에 드나드는 분들은 늘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야. 그 이분은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늘 비행기로 출퇴근하는 분이에요. 비행기로 출퇴근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막 나오는데 너무
커피 한 잔이 간절한데 그 전날 아내랑 약속을 했대요. 커피 끊기로. 그래가지고 커피점을 지났는데 너무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얼음 딸기 주스 한 잔을 딱 사서 마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설사가 나가지고 또 설사하고 나와서 탈라 그러면 또 배가 아프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회의 연기해놓고 그렇게 다 해놓고 그래서 이분도 약속 어기는 걸 너무 싫어하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가 설사가 난 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뉴욕에 도착해서 택시를 집어타고 막 쫙 하는데 갑자기 앞에 비행기가 팍 들이받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게 자기가 근무하는 곳이라. 그리고 정확하게 79층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박 주저앉았대. 아, 나를 그래서 설사를 나게 하셨구나. 설사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뉴욕 타임즈 기자가요. 이 장면을 보고 망연자실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끔 우리에게 불편을 통해 들어온다. 이게 뉴욕 타임즈 기자가 쓴 글이야. 하나님의 뜻은 가끔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 오신대. 어떻게 우리 지금 삶이 좀 불편하십니까? 기왕이면 조금 요거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올 때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좀 받아오. 네가 자꾸 돈을 보는구나. 네가 자꾸 세상 친구를 보는구나. 나를 좀 받아오. 저는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별은요, 희한하죠. 요만한 가로등 하나만 있어도 별이 안 보여요. 잘.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별 보기 위해서 이 가로등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래서 일부러 3, 40분을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로등 없는 곳. 그럼 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시내산 올라갈 때의 별이었어요. 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딱 그 모습. 막 별이 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별 사이를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 제가 거짓말 같죠? 정말 막 별이 그냥 확. 근데 내가 그 사이로 별을 뚫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별이 시내산 꼭대기에만 갑자기 짱 있을까요? 우리 밤하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많은 게 껴서 못 볼 뿐이지요. 그래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정말로 경탄의 눈으로 내 열 손가락 있는 구상 시인의 말처럼 내 열 손가락 있는 것이 기적이고 개나리꽃 한 송이 피는 것이 부활을 알리고 좀 그런 감동과 그런 감사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밋밋해. 그냥 꽃은 피는 거고 내 열 손가락 그냥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거 하고 이제 마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위대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근데 인정하는 삶이 행복해요. 저는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얼굴이 보기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삽시다. 유튜브로 제 설교 듣고 상담한다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무 세상이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사단은 속여요. 사단은 속여요. 욥이
너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욥한테 찾아와서 이 천지를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이 별을 해달을 질 때 너 있었느냐? 그러니까 욥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 천지를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지은 존재인 줄 아느냐?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오늘 그 은혜로 행복한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 손가락이 있는 것, 눈을 떠서 창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일진데 악한 사단마귀는 싸우고 정죄하고 다투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